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11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주님 놓치고 살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루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루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뭘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다 이 말에 대한 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길 때가 많습니다. 인간을 부자유하게 하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탐, 진, 치입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탐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진은 눈을 부릅뜬 채 성내는 마음이고 치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어리석음을 어리석다, 즉 정신이 속에서부터 헝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 더 가지려는 욕심,
진, 눈을 부릅뜬 채 성내는 마음, 치, 어리석을 치자를 써서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이 탐진 치의 뿌리는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교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탐진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맑은 마음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말은요, 덜 없음이 더러움입니다. 나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남에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품어주는 마음이 있고 따뜻함이 되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그 사람과 친구하고 싶고 오래도록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에 대한 죽음에서 참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되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지배란 어떤 것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포를 잊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의 주의를 둘러 진칩니다. 소유, 명예, 거기에 대한 집착 속에서 자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삶의 무의미한 것입니다. 건강약을 많이 먹고 육체를 단련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좋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친구 두고 그렇다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진을 치워놓고 나를 보호막을 삼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한 랍비는 초승달이 뜬 어느 날 자기 책상 앞에서 제자들과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총에 대해 말하던 중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 옆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책상아, 흠없는 책상아, 너는 내가 적절하게 먹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쳤다고 나를 위해 증인해 주겠지? 며칠 후 그는 사람들에게 그 책상으로 자기 관을 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랍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말함이 담백했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맑고 밝은 조촐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싸움 따기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목덜미 털을 부풀리고 짐승들이 제 몸을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를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말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몸에 밴 죄의 습성은 지금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자꾸 되뇌이면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가 나로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알지 않았노라. 아직도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잡기 위해 쫓아간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는데 우리일까 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게 해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지금 우리 몸을 부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사탄 마귀 유혹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입니까? 누가 내 몸을 부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가장 먼저 주께서 쓰신 다음에 내어드리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장의 욕망을 믿음으로 치장하는 것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일 뿐입니다. 교세를 확장해서 큰 교회 1000만 명이 모인다 자랑하는 것, 그거는 자기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주장하는 참 알곡 성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임을 만천하에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출발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 참 곤욕스럽습니다. 내 몸을 누가 쓰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빈민들을 돌봤던 마더 테레사는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낼 사랑의 편지를 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달 연필에 불과합니다. 나는 세상에 보낼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애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까? 헛된 욕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저자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몸의 정욕에 굴려가지 않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피부에 생긴 상처가 나으려면 속에서부터 자꾸 새살이 차올라야 하듯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고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손에 들려있는 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확신과 이 고백으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내 몸종으로 살지 말고 사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사람에게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써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을 삶으로 생활로 살아내게 하시고 열매 있는 값진 삶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부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크신 역사가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도구를 쓰는 사랑의 도구로 살기로 결단하는 아침 예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